여러분, 시골에서 누군가가 어디에 합격했다, 그리고 뭐 당선됐다, TV에 나왔다더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골 그 입구에 큰 현수막을 달아서 누구의 뭐 아들, 누구의 딸,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축하한다, 뭐 우리 마을의 자랑, 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거 아마 TV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골에서 지나가시면서 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사는 마을에 동네에 큰 인물이 났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을 걸고 축하하고 또 그렇게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깡시골 출신이셨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뭐 대도시의 뭐 출신이 아니시라 엄청나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깡시골 출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이제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그 정도만 알고 계십니까? 이 나사렛은요, 진짜 엄청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이 나사렛의 뜻은 이 가지,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나사렛이 그 옆에 큰 성읍에 딸려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라고 해서 이런 가지라는 의미의 나사렛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마을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것, 즉 자랑할 만한 인물이 날 수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존재감 없는 마을에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그 핫한 인물인 예수가 우리 마을에서 났다? 이 마을의 자랑이죠. 마을의 자랑인데 어쩐지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데가볼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데가볼리에서의 축기 사역이야 이방 지역에서의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 소식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에서의 축기 사역이라든지 또 병자들을 낫게 했다라든지 또 그곳에서 전하신 어떤 권세 있는 말씀들, 이런 소문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못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환영하기는커녕 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던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놀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심에 가까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었던 배경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의 가족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러 왔습니까? 체포하러 왔어요. 잡으러 왔었어요. 왜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분명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더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더라, 이런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예수를 배척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목수 일을 하던 그 예수가
랍비와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게 많이 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몇 년 뒤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이곳에 와서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시겠죠. 고향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배척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편견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목수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육체 노동이 굉장히 신성한 거였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육체 노동이 천박한 직업, 하찮은 직업,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따라서 목수라는 말에는요, 목수 주제, 목수에 불과한 주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개는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비록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상대를 모욕하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말에는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여인의 아들에 불과한 주제에 우리 앞에서 지혜와 권능을 행해 집까짓게 뭔데, 이런 마음이, 이런 경멸하는 마음이 그 고향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냈구나, 이렇게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중에 본인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는 좀 본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필기하실 수 있는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런 뜻이나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시면 다음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구나, 이런 뜻이었지 라고 더 잘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악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내가 아니 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옳은 말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라면요,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인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좀 안 이쁘게 생각하고 평소에 좀 재수없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옳은 말 하면은 아유, 옳은 말 하네.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렇게 옳은 말 하고 그래? 잘난 척하고 그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의심과 편견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재수없게 들렸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목수 일을 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의 시기심을 더 불태웠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배척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너 왜 그러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의 뉘앙스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꽉 막혀버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였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입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능력이 막힌 게 아니라 능력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향 방문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고향 방문은 첫 번째 고향 방문이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향 방문은 두 번째 고향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향 방문과 두 번째 고향 방문 사이에는 약 2년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내용이었다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 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방문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다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 했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두 번 다시 그곳에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방문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위험지역, 아무도 가지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2년 뒤 다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배척을 받으신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그냥 받으시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떠나세요. 또 떠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다면, 잘 귀담아 들으셨다면 중간중간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도 예수를 배척해 왔다는 거예요. 아마 쉽게 동의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를 배척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보잘것없는 이 깡시골 나사렛 출신이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의 편견과 시기심으로 걸려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두고도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근거 없는 비방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는 이제 그 집안이 다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믿음의 가정인데 딱 한 사람,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티 기독교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찾지 않고, 말씀에서 찾지 않고 안티 기독교 카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흡수했던 거죠. 그 가정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근거 없는 비방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두고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그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생각, 나 어느 정도 예수님 알아 라는 그 생각이 도리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도 나아갈 수 없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받지는 못한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의 형편을 따라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다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해 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단단한 각오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
너 형편 따라서 그렇게 예수 나 사랑해. 그렇게 따라와. 가끔은 장례도 가고 가끔은 네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야, 너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25년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어중간한 태도는 결국 예수를 가까이 두고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가서 보셨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 집회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집회가 또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분열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말씀이 판을 치고 얼마나 거짓된 교리가, 거짓된 말씀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잡아채고 있습니까? 단단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단단한 각오, 이 단단한 각오로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단단한 각오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줄여나가고 올해보다 더 뜨거운 마음과 단단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대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척한다는 거, 예수님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이 부딪혀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를 오해하거나 예수를 잘 안다는 생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혹시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 돌박과 가시떨기 같은 상태,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상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단단한 각오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단단한 각오 속에 남은 여생, 남은 그 신앙의 기간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 차지도 덮지도 않은 상태, 생기를 잡았으나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들었으나 온전히 받지 못한 돌밭과 같은 상태,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대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단단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자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단단한 각오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각오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에,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정말로 어려운 이때에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과 거짓 말씀이 하늘 치며 우리를 잡아채는 이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단단한 각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 단단한 각오를 계속 방해하고 또 뒤로 미룰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올해보다 내년,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단단한 각오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